안녕하십니까? 많이 더우시죠?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더워? 오늘 여러 가지 또 사정으로 못 오신 분들도 꽤 있지만 또 반가운 얼굴들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백 집사님이 어지럼증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에 못 오셨었는데 오늘 이렇게 얼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월요일이었나요? 배영미 성도님을 잠깐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김대숙 집사님하고 이번 주 안식일부터 갈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 얘기를 듣고서 얼마나 마음속에 이렇게 기뻤는지. 그래서 오늘 저 뒤에 두 분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또 옆에 우리 또 윤진이 어머님이 지난주는 비번인에서 못 오셨어요. 근데 또 윤진이와 함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전자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 배인숙 집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데 딸이구나 하는 것이 딱 소개를 받지 않아도 우리 따님께 함께 예배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터넷을 하나를 찾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더운가 봤더니 이 열돔 현상이 지금 있어서 덥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더위 속에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만 더운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더운 것 같아요. 아마 얼마 전에 이런 뉴스 아마 보신 분 계실 겁니다. 길거리에 맨홀 뚜껑 위에 누가 이렇게 부침개 같은 걸 했는데 정말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더운지. 또 지난 안식일이었나요? 김영희 집사님이 미국 플로리다 남부 지방의 이 해수면 온도가 38도가 넘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산호초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답니다. 너무 뜨거워서. 근데 산호초가 없으면 해일이 몰려오면서 거기에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그 과학자들이 뭐를 지금 연구하기 시작했냐면 이 산호가 너무 뜨거워서 다 죽으니까 38도가 넘는 온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산호를 지금 더 개발 중에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또 봤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나사에서 이 지구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50도로 너무 더운 겁니다. 중국하고 미국 그 사막에 있는 지역들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더위만 이렇게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덥다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우박이 내렸는데 이것은 스페인 지방에 내린 우박입니다.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진 거예요. 이것은 중국에 내렸던 우박이죠. 이런 우박이 떨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큰 재앙이죠. 그렇죠? 이거 맞으면은 정말 살 수가 없는 그러한 무서운 일들이 지금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KBS 기사에 뉴스에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기후 재앙 시작되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것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그러한 지금 환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덥다라고만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오실 징조를 우리에게 얼마나 잘 보여주고 계신가를 보시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주님께로 향하시는 그런 또 믿음의 매일매일의 결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좀 바랍니다. 오늘도 이어서 다윗에 관련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인데요. 제가 홀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 다윗의 삶을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30세 왕이 되기 전까지 한 10년 이상의 삶을 사울로부터 도망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17세 정도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기별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오랜 시간 동안 도망 다니는 그런 신세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정착하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울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안정되지 못한 불안정한 삶을 계속 사는 겁니다. 여기 있다가 또 도망 다녀야 되고 또 도망 다녀야 되고. 사무엘상 24장 1절에 다윗이 숨어있는 장소를 사울에게 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엔게디에 숨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2절에 보니까 3,000명을 이렇게 모읍니다. 그런데 그냥 모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군대 용어로 특수 정예 부대를 모은 겁니다. 그냥 오합지졸 모아놓은 3,000명이 아니라 정말 잘 훈련된 그 3,000명의 군사를 모아서 다윗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다윗은 이 당시에 몇 명의 군사가 있었는가를 성경에 기록하기를 600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다윗을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군사가 지금 모집이 된 겁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은 다윗과 그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러한 사진들을 영상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염소가 지금 막 길을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고 있냐면 정말 깎아내린다 절벽을 이 염소가 지금 막 이렇게 올라가요. 사람도 올라가기 힘든 이 절벽을 정말 손 디딜 데도 없을 것 같은 이 절벽을 염소가 막 기어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그 소금이라든가 이런 먹을 것을 찾으러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도 유튜브를 한번 보다 보니까 이 염소가 정말 이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데 정말 아찔아찔한 어떻게 저기로 올라갈까? 그런데 말하기를 이 얘네들의 발굽 구조가 좀 특이한 구조래요. 그래서 요 틈만 있으면 딱 걸고 절대로 안 떨어지는 물론 떨어져서 이렇게 죽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아주 드문 경우고. 그런데 왜 이 다윗이 숨어있는 이 엔게디를 들 염소가 살고 있는 장소로 이야기했냐면 엔게디 지역이 이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벽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이 염소들이 정말 이 절벽을 타고 막 다니는 그런 광경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들 염소 바위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굴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연적으로 생긴 굴들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목동도 양을 치다가 이 굴로 피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엔게디 지역의 특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울이 찾으러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은 이 엔게디에 있는 어느 굴 속에 이렇게 숨어버린 겁니다. 굴 속에 가만히 숨어서 이제 일이 어떻게 되는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운명 같은 사건이 벌어지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근데 하필
그 뒤를 보러 들어갔는데 그 굴이 어떤 굴이에요? 다윗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다윗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사람들이 그의 군사들과 함께 이 숨어 있는 곳에 사울 혼자 지금 그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는 것 예전 표현에는 발을 가리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발을 가리웠다는 표현이 두 가지의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용변 볼 때에 앉기 때문에 옷이 이렇게 발을 가리웠기 때문에 발을 가리웠다라고 해서 첫 번째는 용변을 본다라고 표현했다고 해요. 또 하나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렇게 왕의 발을 가리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왕이 잠깐 낮잠을 자거나 쉬는 그런 것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석했는데 요즘 번역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제는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는 표현으로 대부분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번역으로 이해하면 사울이 용변을 들어간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 있는 그곳이었죠.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왔구나. 이건 뭐 빼도 박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지금 이 사울이 있는 겁니다. 사울은 그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의 마음속에 사울을 죽이고 이제 이 도망자의 신세를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이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고서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대로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그것이 어느 날이라고요? 바로 오늘이군요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을 당신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왕을 죽여야겠습니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이 상황과 이 부하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답은 대부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니 하는 마음을 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똑같은 문제들을 바라보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거를 바라보면서 서로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걸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은 다르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빨간색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다 무슨 색깔로 보이는 거예요? 빨간색이라고 얘기하고 파란색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파란색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것과 또 그 결과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의 행동과 사람의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물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래요. 자기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무엘상 24장 6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뭐래요? 금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다윗에게 넘겨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말하기를 아니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의 지금 관점이 서로 달라졌습니다. 하나는 죽일 타이밍입니다. 하나는 아니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금하시는 거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관점이 나왔는가?
다윗은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이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으로만 이해하는 겁니다. 자기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관점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내 마음은 당장이라도 지금 사울을 죽이고 싶습니다. 그럼 내 생활이 다 편해지기 때문에. 하지만 내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일이에요? 금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들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자기의 부하들에게 절대로 이 왕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다윗에게 한 번으로 끝났을까요? 또 한 번 있었을까요? 또 한 번 있었어요. 26장에 보면은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또 10사람들이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있는 장소를 알고 나서 사울이 군사 몇 명을 또 모집해요? 몇 명이요? 3,000명을 또 모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군사 3,000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아마 뭐 진짜 3,000명이긴 하겠지만 어떤 특별한 또 의미가 있는 숫자가 아닌가. 다 이게 사울이 3,000명을 또 모집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있다라는 곳으로 이게 사울이 와서 이제 진영을 다 쳤습니다. 다윗이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군사 중에서 아비새 한 명을 데리고 이 사울이 있는 곳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 사울 진영을 둘러보고 있는데 너무나 희한한 일이 또 벌어진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있고 뭐 왕인이 피곤하면 혼자 잘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될 수 있는데 그 뒤에는 말씀 보니까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뭐 하고 있어요? 누워서 자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가보니까 모든 명사들이 다 누워 자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밤이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 잠자는 사람 말고 또 누가 있어야 될까요? 보초하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타나면 다 깨워서 전쟁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보초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보초고 누구나 상관없이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잡니다. 다윗이 너무나 이상해서 이 진영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군사가 있는 그 지역을 통과해서 사울왕 있는 데까지 갑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동안 소리도 내보고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해보지만 어느 누구도 깨지 않고 다 자는 겁니다. 아비새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너무 명백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소리를 내도 안 깨난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근데 아비새가 생각한 겁니다. 전에 동굴에서 당신의 손으로 죽이라고 하니까 다윗이 아니나 못해라고 했으니 이번에는 당신이 하세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비새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당신이 피 볼 필요 없습니다. 누가 찌르겠다고요? 내가 찌를 테니 당신은 뭐만 하라고요? 허락만 하라고. 여러분, 다윗이 봐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절호의 찬스처럼 보입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금하신다. 그는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익한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이 다윗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이 모든 고통스러운 생활이 다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나의 고통이 조금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나의 삶 속에
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로만 가려고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융통성이 없어서 좀 답답하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멋있게 보이십니까? 우리의 모두의 마음속에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에서 내 눈에 보기에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라보고 때때로 그 결정이 내 삶 속에 어렵고 힘든 결과를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이라면 믿음으로 따라 나가겠다는 다윗의 결심이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결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하기 쉬운데 어떻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었는가? 다윗 행위 중에 이러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 안에 들어왔을 때에 이 모든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자고 하자 이 다윗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행동 중에 하나가 그의 겉옷자락을 이렇게 살짝 베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어라고 이제 징표 삼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한 거죠. 근데 25절에 이 다윗의 모습을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뭐 했대요?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를 죽이지 않고 옷자락 하나 벤 겁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옷자락 하나 증거로 삼은 겁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속엔 그것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찔렸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해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겁니다.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이 다윗은 작은 것에도 반응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의 표현이냐면은 세심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이런 거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인데 내가 그에게 이렇게 하는 것 자체에도 그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말은 무슨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임한 겁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 이런 것을 한 것에 대해서도 그의 마음속에 찔림을 얻는 거죠. 부자선지자 661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부하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다윗도 그 일을 그렇게 보려는 무엇을 받았대요? 유혹을 받은 겁니다. 다윗도 이렇게 하면 이제 내 인생이 편해질 수 있으니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으로 양심의 소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결코 해하지 말라. 그러니 내 마음속에 유혹은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고자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럴 때 있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막 핸드폰 하고 싶어요. 막 유혹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근데 마음속에 뭐한 찔림이 있어요? 아니야, 예배 시간에는 예배를 드려야 돼.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양심에 찔리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양심의 소리가 자꾸 내 마음속에 울린단 말이에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야. 다윗이 그러한 양심에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었는가? 성령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에 항상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순간에 자기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음성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선자 268편의 8페이지에 기록하기를 계속 빛을 거절하면 그는 더욱 강력한 가마력도 영구적으로 감명을 주지 못하는 곳에 자신을 두게 된다. 점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는 상황 속으로 내 모습이 두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이해해서 이 마음이 둔해지는 거죠. 신약 성경에 의하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양심이 무뎌져서 그 성령의 음성을 더 이상 들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기보다는 자꾸 내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에 날마다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이 음성을 듣는 것에 주의할 필요성은 좀 있어요. 우리의 기준은 무엇인가? 다윗도 그냥 음성에만 기준을 두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에 기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고 있으니 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요즘 살아가는 게 이 뉴스 기사를 보면 어떠십니까? 좀 마음이 참 세상이 너무 무섭다 하는 생각 좀 많이 들죠? 단순히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분당 서현역. 어떤 날이죠? 목요일 날 있었던 사건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뭐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뭐 정신 좀 질환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돌아보니까 막 웃으면서 막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설명을 해요. 이 사건을 쭉 보고 있는데 갑자기 속보가 하나 인터넷 떠올라왔어요. 그걸 보니까 대전 대덕구 고교서 교사 한 명이 칼에 찔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한 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수업하고 있으니까 수업 끝나 기다렸다가 수업이 끝나니까 그 교사를 칼로 피습하고 도망친 겁니다. 그 학교 졸업생이고 20대 청년입니다. 이거는 또 목요일 날 기사가 뜬 거예요. 술 마시고 새벽에 늦게 귀가한 겁니다. 19살인가 20살인가 된 청년이에요. 어머니 혼자 계셨던지 말다툼이 이제 벌어진 거죠. 늦게 귀가냐 그 막 하는 가운데서 얘가 화가 나서 어머니를 살해해 버렸어요. 여러분, 무서운 세상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많아요. 이게 지금 일주일 한 2, 3일 사이에만 뒤져서 그렇지 더 뒤지면 더 많은 사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때가 이를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모습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은 양심이 무뎌진 상황의 모습들입니다. 내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왜 자꾸 벌어지고 있는가?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결과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로 그의 모습이 변해버린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악해지는 모습들,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결과들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임하여서 그의 잘못됨을 지적해도 더 이상 반응하지 아니하는 상태의 모습으로 이 세상은 점점 더 변해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으로 가야 함이 분명합니다.
내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릴 때에 그 음성에 반응하여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또 어떻게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었는가? 다윗이 용서하는 과정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의 모든 판단을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징벌은 누구에게만 다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손으로 그것을 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여호와 손에 맡기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15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재판장이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셔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실 겁니다. 나의 억울한 모든 것들을 내가 스스로 푸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모든 관점을 가지고 그래 용서해 줘야 돼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원수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분명히 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나의 억울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그가 그의 마음속에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지 못하면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자꾸 누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누구의 삶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말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많은 수많은 욕을 우리가 들을 때도 있죠. 정말 너무나 흥분해서 나도 욕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너무 고난당해갖고 나도 화가 나갖고 한번 주먹 불 끈지고 싶을 때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있을지 모릅니다. 나도 할 수 있는데 하면서 아니면 마지막 몸부림으로 무언가 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내 마음속에 잘못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해요?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다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맡아주실 거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마음속에 믿고 나아감으로 매 순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로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결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순간에 내가 용서해 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아무런 그런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것뿐만 아니라 원수뿐만 아니라 모든 매 순간에 벌어지는 일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사울이 죽었습니다. 전쟁 통해서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는 두 번째 기름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 읽어보니까 뭐라고 기록하냐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좀 이상하죠? 이스라엘은 지파가 몇 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12지파의 이름이 쭉 나와야 되는데 지금 누구 이름만 등장해요? 유다 족속만 등장합니다. 다윗이 이때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나이가 30세입니다. 드디어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기름 붓는 것이 아니라 유다 족속들만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다른 모든 족속들은 지금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습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울이 죽자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중에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아브넬이 이 다윗과의 감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스보셋은 왕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아브넬이 워낙 군대 장관으로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서 이 왕으로만 그냥 세운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분열됐습니다. 이 첫 번째 분열이 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생긴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분열이 이 다윗이 왕이 될 때 이게 분열 처음에 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다윗이 갖고 있는 그 모든 힘과 능력을 통하면 온 이 이스라엘 지파를 통일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보셋은 왕으로서의 지휘력을 갖추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지파를 향하여서 경고문을 보내고 다 모이지 않냐면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다윗이 협박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지파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그 왕으로 이끄실 것이다라고 다윗이 생각하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묵묵히 침묵하고 따라갑니다. 몇 년이 걸렸는가? 7년이 걸린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이 다윗에게 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은 37세가 돼서야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총 40년간의 이 왕위를 그가 하게 됩니다. 37세에 통일된 왕으로 그래서 71세에 그가 생을 마감합니다. 다윗의 생애의 모습을 보면 물론 그 가운데 실수하는 다윗의 모습도 있지만 그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부자 선지자 702페이지에 그래서 다윗의 이 왕이 될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참을성 있게 기다린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았다. 물론 시간은 좀 걸렸죠. 그의 삶 속에 고난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성취되는 것을 그가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는 그 삶을 그가 살게 됩니다. 다윗이 만약에 그 중간에 자기의 무언가를 했다면 모든 이 이스라엘의 평화는 분명히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계속해서 가는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윗에게 반기들지 아니하고 다윗을 다 왕으로 인정하면서 다윗을 다 좋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다윗의 모든 왕의 생애가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강성하게 된 비결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항상 매 순간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강성하게 만들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때때로 그 길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데에 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내릴 수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바라보는 시각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강성해지는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하시는 우리 모든 이문동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는 249장입니다. 찬미 후에 말씀하여 주신 황현수 목사님의 기도가 있으시겠습니다. 인자하신 목자가 빈들을 애써 헤매며 재우리에서 벗어나 그 잃은 양을 찾다가 양차세 길 잃은 양을 거차세 찾아 주께로 인도하세 양 찾는 그 신복자를 도와줄 사람 누구뇨 그 누가 양을 찾아서 그 우리 안에 넣으랴 양차세 길 잃은 양을 거차세 양 찾아 주께로 인도하세 빈들과 거친 산에서 길 잃고 방황하는 양 다 찾아오라 하시니 주님의 분부 따르세 양 찾세 길 잃은 양을 거차세 양 찾아 주께로 인도하세.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매순간 저희들이 바라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예민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그 음성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매 순간 저희들의 발걸음이 오직 주님께서 인정하신 그곳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때때로 저희들이 삶 속에 힘들고 분하고 원통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에 우리의 재판장 대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순간 다윗처럼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우리의 눈앞에 실현되는 귀한 경험들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라는 그 귀한 은혜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 날마다 살아가는 귀한 경험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